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0일 말틴 루터가 독일의 비덴버그 성당에 95개 조문을 붙이면서 시작됐죠. 그래서 그 95개 조문에 보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부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시작하죠. 자, 타락한 교회, 카톨릭의 신앙을 고치고 종교를 바꾸는 역사, 이걸 뭐라고 해요? 종교개혁. 자, 이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개신교, 교회가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카톨릭은 무슨 집? 큰 집.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신천지에서 나왔어. 그러면 신천지는 큰 집, 우리 교회는 작은 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자, 초대교회가 로마 카톨릭화 되면서 완전히 타락하죠. 온갖 우상숭배하는 교리가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 교리가 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교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니까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했죠. 특별히 이제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황에 대한 타락한 교리들을 만들었어요. 교황을 뭐라고 불렀죠? 살아있는 사도다. 그리고 교황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교황은 오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 자리를 지금 대신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황에게는 대사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무슨 권? 대사권은 뭐냐면 죄를 사면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면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죠? 근데 이것도 그냥 교황이 죄를 사면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만들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딱 주는데, 네가 땅에서 뭐 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교황이 용서를 하면 하늘에서도 뭐 한다? 야, 이렇게 교리를 딱 배워놓으니까요, 교황의 권위가 신격화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뭘 팔았어요? 면죄부. 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유명한 주교가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의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안 들리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기만 하면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돈이 그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모님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뭘 사면? 왜냐하면 누구에게 사면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줄을 한 줄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돈을 걷는 면죄부를 파는 그 줄이 4줄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너도나도 막 살아오니까. 통일교에서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을 걷어들이잖아요. 조상들을 문제를 해결해 준다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걷어서 지은 성당이 무슨 성당입니까?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 버렸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카톨릭에서 뭘로 개혁했죠? 개신교로. 자, 잘못된 종교를 고치고 바꾸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렇게 바른 진리를 가진 교회라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해야죠, 개혁. 자, 그래서 오늘날도 잘못된 이단 교리, 잘못된 신앙을 뭐하고 고치고 바꾸는 그런 일이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가 바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온 사람을 뭐라고 해요? 뭐 했다고 그래요? 개종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줄임말이에요. 종교개혁의 줄임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삶이었죠? 원래 율법주의자. 이단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막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뭘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죠.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남유다에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면서 이제 완전히 혼혈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남아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여겼어요? 이방인.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유다, 베냐민 지파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유대인이다. 남유다 사람이다. 그럼 막 그 자부심 있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안 좋게 보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나눠가지고 그거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뭐대로 살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엄청난 죄가 됐죠. 율법주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막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종교가 개혁이 됐죠? 7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낳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다음에 진정한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무슨 성경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루터는 성경이 계란이라면
로마서는 노른자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본인이 루터도 율법주의에 빠졌잖아요. 카톨릭에 빠져가지고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받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 우리 종교개혁의 3대 표, 3대 정신 그러면 뭐죠?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걸 종교개혁의 3대 표 혹은 3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종교개혁을 이루는 교회, 종교개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받아야 종교개혁이 된다. 자, 말씀을 깨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카톨릭의 교리 중에서 성지 순례를 하면 죄가 용서된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어디를 갑니까? 성지에 갔다 오면은 이제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보속이라고 그래요. 돈을 주고 사면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행, 보속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 갔다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갈보리 언덕에 돌들을 다 뜯어다가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계단을 만들어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갈보리 그 언덕 돌들을 뜯어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의미 있는 돌이에요. 근데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계단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산타 스칼라 계단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6개월 동안에 죄가 사해진다. 그러니까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해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와요. 왜냐하면 뭐 하려고? 6개월 동안 죄를 사함받으려고. 근데 성당 탑속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구원받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말씀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아, 이런 걸 가지고 죄를 사는 게 아니고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뭘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잘못된 것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려버려. 그리고 5절에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그래서 바른 말씀을 잘 배워야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론들이 다 무너져서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자, 우리 참 교회는 누구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단에 가면 누구를 알려줍니까? 교주에 대해서 배워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단에 가서 배우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냥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럼 막 교만이 하루를 찔러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고 있다. 나만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만 알지.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배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이론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그리고는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톨릭에 가면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배울까요? 교황에 대한 교리를 배워요. 교황은 이 시대의 사도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게 왜 절합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사도인 교황, 몇 대 교황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끝나버려. 왜냐하면 누구니까? 살아있는 사도니까. 근데 그 교리를 딱 배워가지고 마음속에 딱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황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어져 버려요. 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단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종교개혁을 경험하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복음을 듣고 바른 말씀을 듣고 이단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아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을 믿어야 종교개혁이 된다. 자, 7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구원받게 돼. 그래서 오직 믿음을 주장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연구하면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이단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요? 교주를 만나요? 가톨릭에 가면 교황, 이단에 가면 이단 교주에 대해서 배워요. 배워가지고 마음에 딱 새겨져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루터.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직 의인은 어떤 내 노력이나 공로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돼? 믿음으로. 자,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바꿨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래서 오직 믿음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종교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른 진리로 바꿔주는 거,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정으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상담소에 딱 오면은 처음에는 뭘 배우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되다는 걸 알려줘요. 그럼 이게 잘못됐구나, 거짓말이구나 깨닫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이단이 잘못됐다고 나오는 걸 뭐라고 하면 이탈이라고 그래요. 이탈. 뭐라고 한다고요? 이탈.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개종,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뭘 전해줘야 된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깨달아야 종교개혁이 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카톨릭의 그 의식이나 형식, 공록 이것을 버리고 뭘 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카톨릭의 구원론을 뭐라고 하냐면 공덕설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구원받는 것이 내 공로나 내 행위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몇 프로? 근데 카톨릭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모질라면 누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90% 열심히 해가지고 공덕을 쌓았는데 10%가 모질라. 그럼 누가 채워줘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채우는 것도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받아요. 여러분, 저 카톨릭에 가면 이름을 받죠. 세례 받으면 뭐 마리아, 뭐 요한나, 안나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름들이 무슨 이름이죠? 성인의 이름이라고. 성인. 왜 이름을 받냐 그랬더니, 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70% 공덕을 쌓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딱 가져오니까 90%밖에 안 돼. 그러면 몇 프로가 부족하죠? 그러면 성인의 이름을 딱 가져오면 성인의 공덕이 합쳐져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뭐 받으려고 그렇게 수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공덕이나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막 저 카톨릭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은요 이래요. 막 착한 일 하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이점 이사님 천국 가겠네요. 왜? 착한 일 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들의 교리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아요? 자, 근데 우리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정통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몇 프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100%. 우리 공로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진정으로 삶이 변화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예수님의 의를 받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사랑해서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 노력하고 예수님 저 십자가의 보혈하고 섞어서 반절씩 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이단에서는요,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 공로와 예수님의 공로, 성인의 공로가 합쳐져야 되니까 뭐 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뭘로 여긴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잖아요. 율법으로는 박사야, 박사. 근데 그 알던 것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만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그래서 뭘 얻어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 이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구원받는데 무슨 은혜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이 되겠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너희가 듣고 뭘 들었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자,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세 가지 정신,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사도의 경험을 통해서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예,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체험되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단에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개종, 종교개혁이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종교개혁을 이루는 교회 또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85장